세상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의미를 서점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식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면 지혜는 지식에 의해서 얻은 것에서 발전하여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분야든 많이 혹은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혜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식이 또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적용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있을 때 지혜가 없는 것이죠.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들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없다면 사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고 또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살면서 더욱 지혜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나를 가장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그렇지만 지혜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큰 이득을 내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보셨으니까 알겠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선한 뜻대로만 살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가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가능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된 그 인간들의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여겨지고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게 내가 믿어져.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어떤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의미.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일원인 나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있어요.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일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은 뭐다? 아무 너의 인생의 열매를 열리지 못합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상을 받는데 아무 열매가 안 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내 비전과 내 공부와 내 꿈과 내 사업과 내 직장도 여기와 연관이 돼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기 시대입니다. 자기 시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누리고 돈도 헌금을 내지 않으니까 더 약삭빠르게 실속 있게 챙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크리스찬 아이들은 다 교회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아이들은 그때 또 공부도 할 수 있어. 쉬고 체력도 충전할 수 있어. 훨씬 더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빛의 아들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지혜로운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돈만 많은, 아니 극단적으로 돈이 많은 재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잘됨과 번영을 질투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이 없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저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요,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만이 영원한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인 거예요.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요새 집에 가서도 행복하고 직장 가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가면 더욱더 감사하고.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대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나 알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서 이 세상 살 동안의 행복을 유지했다고 해도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지옥에 채우는 불못이에요. 불못.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날 부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어서 보배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시킬 일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신 것이지만 우리를 향해 무엇인가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꽃이 저 산속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그 꽃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 꽃이 아름다워졌다. 같이 있어졌다 하는 것과 같이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시인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저보고서요. 보자마자 너무 핸섬하게 생기셨네요. 잘생기셨네요. 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이래도 기분이 안 좋지만 잘생겼다고 해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것이 왜 그래요? 나에게 적절한 정말 나를 칭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그러한 칭찬, 그러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는 거죠. 네? 단점은 좀 지우고 장점을 좀 새겨서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숨어가지고서야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어. 큰 용사요. 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묻지도 않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지은 아무리 심각한 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다릅니다. 믿는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섭을 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갖고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대래 예수 믿고 나서 겉보기에 더 피곤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 왜 그렇습니까? 부르셔서 맡기신 일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청산이 있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소망, 영광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엉뚱한 일에 수고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부르신 일에 충성. 그것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첫째 사명은요,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일을 감당하고자 우리 각자는 또 사회에서 부여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사회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직장을 갖든가 뭘 하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 밑거름이.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직업을 또 가지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안 나가요? 나오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명령합니다.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이 선물과 대칭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네? 사도행전 1장 2장에 쭉 있죠.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 거는 뭐냐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아서 축소시킨 겁니다. 네?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 말씀 보세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물가에서 개구리가 애굽 땅을 막 올라오도록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되는 건 뭐예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한일에서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영이 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 상위층의 제사장들과 이런 요술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들한테. 그래서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 고위층에 있는 거죠.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들도 그런 영이 충만한 사람이랑 봤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삼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저들이 뭐를까 상했어요? 창세기 예언대로 머리가 상한 겁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는 이방 땅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니까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그 악한 영들의 그 활동 영역을 축소시켜 놓으니까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를 줘요? 선물을 주셨다고 돼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다. 네?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감당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는. 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그 뜻의 의미로는 우리가 모두 속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을 잘 깨닫고 전하는 자들도 선지자에 속합니다. 신학교 가면은요. 선지학교다 이렇게 써놨어요. 선지동산이죠. 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네?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이건 모든 성도들이 다 주신 거죠. 그죠?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 그리고 목사. 네. 목사 이거는요. 정확하게 뜻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를 의미한 거니까 오늘날의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 그죠? 목회자를 의미한다 해서 목사로 번역한 거. 교사는 역시 뭐 그 뜻 그대로 가르치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물 하나씩 지금 다 받았죠? 네. 이 외에도 많은 직분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나 직분들을 나의 공로로 쟁취한 것이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상 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칭찬하고 상 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의 이 선물들을 가지고서 얼마나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은 그것 자체가 선물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죠?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네? 많든 적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분량에서 더 충성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적어도 우리는 사도 혹은 복음 전하는 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의 일원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이나 열심이 없다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 주어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나이 80세에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네? 나이 80세는 독립해서 자기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형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이런 능력으로 이제 행할 것이다. 네? 손을 그냥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뭐 여전해지고 말이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나 선지자들이 부름받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또 선지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례, 마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명자로 부름받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름받는 장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럴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름 속에 현재 내가 있고 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나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게 목표를 설정하고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해야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용납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틀려도 그냥 눈알 쎄부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셋째는 하나 되어서 일하라.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목사님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일생 다시 보지 못할 그런 또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을 보았다는 것이죠. 가끔 뭐 드라마에는 나타나는데 결혼식 시간 되었는데 신부가 안 나타난 거 기가 막힌 거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 술렁하더니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버리고 서있던 신랑이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은 1시간까지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신랑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자 모두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신부에게 옛날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신부 애인이 있었는데 그만 결혼하려면 과거 청산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 청산을 해야 되는데 미장 안에서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납치를 당했다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시간에 이미 벌써 기차를 타고 대전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청산 없이 새 살림을 꾸미려다가 하다가는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옛생활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데 친한 친구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랑의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 옛사람의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교만하게 느끼셨다면 제가 실패한 겁니다. 겸손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보면은
선교사들을 지원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갑질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무슨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상처를 받아요. 선교사의 사명은 있는데 지원해줄 교회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합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에게 선교사들처럼 고마운 사람들이 없어. 내가 외국 나가서 혹은 전도자로 나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 지원하는 이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그래도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지원해주고 기도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헌신한 상을 함께 받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존경과 격려로 우리는 우리의 지원을 받아 선교하시는 분들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로, 어느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툼 없이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 너 따라하고 나 따라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해요.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 여러 악기들이 있죠. 어떤 악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악기는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또 아는 악기 있어요? 예? 색스폰, 이런 거 다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각각의 악기들마다요, 저마다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같이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누구의 지휘에 따라야 해요?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해야 됩니다. 만약 어느 한 연기자가 좀 자기가 특출나다고 해갖고 좀 세게 소리를 낸다 이러면은요, 전체 연주를 망치게 돼요. 전체 연주.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악기가 조화롭게 소리를 낼 때 멋진 연주가 돼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조화롭게 일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면은요, 이 하나의 목적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직장과 은사가 다 달라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 오케스트라의 악보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지휘자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직분을 가졌습니다. 같은 직분이라도요, 같은 집사고 같은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들은 대부분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에베소에서 몸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오.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가족은 실질적인 어떤 불신 혈육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감화 감동하신 성령도 다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기질과 성격과 자라온 환경과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깊이 교제할수록 서로의 다른 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한 영을 가진 하나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린 벌써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깨닫고 지켜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못난 이 질성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조금 죽이고 관용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계명을 지켰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네? 이 나의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내 계명은 뭐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님이 계명을 딱 요약해놨다니까. 내 계명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이거 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십계명을 주님이 요약해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더 요약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면서 일합시다. 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뭐로 세웠어요? 사도. 제자들이 이제 다 사도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들의 일은 뭐예요? 세계 만방에 뭐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사도로, 네?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운 이유의 이유. 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복음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결실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서로 사랑했어요? 내가 최고다고 막 싸웠잖아요. 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어떤 열매는 여러분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다듬어 주어야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립니다. 이는 곧 우리 곁에 사랑할 만한 사람만 주님이 두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든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네? 한 부모 밑에 형제가 막 다투고 있어. 다투고 있어도 뭐예요? 결국은 한 가족이에요. 그죠? 그래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인 형제 자매가 싸우면 불행합니다.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을 모신 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인데 불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이 방법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도 절로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요. 둘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막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선교의 열매도 더 풍성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가 잘 안 돼, 우리 교회 사는 선교,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적어도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선교에 방해가 되면 안 돼. 셋째, 서로 사랑하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므로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부름의 상을 얻고자 달려갔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이 앞에 3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막 감옥에 잡혀서 갇혀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는 이 감옥에서 갇혀서 쓴 편지잖아요. 낙심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감옥에 지금 갇혔대.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낙심하지 말아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 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감옥을 갇혔는데 그게 왜 우리의 영광입니까? 영광 맞아요. 응? 여러분, 선교사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선교하면 뭐예요?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준의 상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그런데 그것을 파송하고 기도해주고 지원한 교회도 뭐예요? 그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영광이야. 나 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핍박당한 거 너희에게도 상이 가니까 너희도 영광이야. 그걸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을 주시려고 교회 안에 때로는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못 살게 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해. 근데 너무 사랑이 풍성해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미운 사람하고 다 사랑스러워. 미운 사람이 없대. 다 사랑스럽대. 진정이라면 아주 성숙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럼에도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아주 커진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 가운데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만 일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량이 있다고. 분량. 그 분량대로 일하면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셔. 근데 일할 어떤 자원이나 그런 걸 안 주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만 일하면 됩니다.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주시는 대로 다만 사랑으로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 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명의 길을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오니 부르신 일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또한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맡겨진 직분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확실하게 부름에 합당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임을 배웠으니 사랑하기 힘든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랑의 능력이 선교의 열매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